이 시간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을 살펴봤어요. 각각 이제 산의 의미가 또 뽕나무의 의미가 이제 다르다라고 그랬죠. 때문에 무조건 뭐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막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면 산이 바다에 빠진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빠진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문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의 흐름을 잘 보셔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산, 마가복음 11장에도 산이 나오거든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일까? 산이 무엇이길래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과 11장의 흐름은 마태복음 21장과 흐름이 비슷해요.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은 마가복음 11장을 중심으로 과연 산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11장의 문맥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왕의 입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왕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그다음에 15절부터 19절은 왕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청결 사건, 뭐 정결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0장에서 25절, 오늘 본문이에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라고 하는 왕이 요구하는 믿음. 마지막 27절에서 33절, 왕의 권위.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뭐야? 왕이죠, 왕. 왕의 입성, 왕의 무화과나무 저주, 왕의 성전 청결, 또 왕이 요구하는 믿음. 여기에 산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왕의 권위. 이제 이런 문맥의 흐름이 쫙 나와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빠주라라는 것도 이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 몇 절만 딱 띄어서 단독적으로만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본문의 의미를 이제 떠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문맥의 흐름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왕의 입성을 보게요. 왕의 입성. 주님은 왕이에요. 마가복음에서의 주님은 왕으로 묘사해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왕. 주님은 왕이시죠. 아직 십자가에 고난의 죽음이 남아있지만 주님은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입성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왕은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2절,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왕은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백성은 순종해야 합니다.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왕의 행차에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혀놓고 길에다가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아 왕께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합니다. 7절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우리의 왕은 겸손하시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상하십니다. 보통 왕은 하얀 백마를 타고 입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왕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나귀,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백마를 타고 공의를 행하며 불의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은 비록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왕의 행차에 백성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 말의 원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 백성들은 왕의 횡차에 외치고 있죠. 그리하여 우리의 왕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왕은, 우리의 왕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것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죠.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왕은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은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지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즉 아직 익지 않은 열매라도 달려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익지 않는 열매가 달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익지 않은 거라도 달려셔야 되잖아요. 작은 거라도. 근데 그것 자체도 아예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익지 않은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주님이 가서 보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열매 없음을 보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 제자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아니 우리 왕이 왜 갑자기 심술을 부리는 것일까요? 그렇죠. 아니 열매가 없으면 없는 거죠. 하필은 왜 아무 죄 없는 그 나무를 왜 저주를 하셔요? 너무 심술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뭔 죄가 있어요? 그냥 자라서 또 다음에 열매를 다음에 또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공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만 상징하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 가면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비유, 그러면 종말의 비유에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진 않아요. 제가 그 블로그에 거기를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했죠. 예, 열매 없는 무화과,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종교 행사는 많고 예배와 기도와 헌금 등 종교 행위는 많아요. 아주 경건하고. 그러나 사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그냥 기도도 형식적인 것이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기도 자체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생명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돼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도 형식적이고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열매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이 무화과 나무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니 그가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치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라. 아마 이 누가복음 13장에도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왕은 겸손하고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를 행하여 열매가 없는 나무는 결코 간과하지 않고 찍어서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왕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죠. 왕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그 집에 사실 주인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시죠. 그래서 왕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악한 행위와 불법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위선과 탐욕, 허영,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숙청하기 위하여 채찍을 주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런데 이러한 장사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항상 뒷돈거래가 성행하였고 그들은 이 부패 커넥션, 이 검은 거래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항상 뉴스에 나오는 게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 항상 말이 나오죠. 이 권한은 사실 당시에 로마가 유대 지역의 지배 세력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준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제사장들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또 그런 돈을 벌면은 또 로마에게 딱 또 어느 정도 정치 자금을 내야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장사꾼들은 사실 또 온전한 재물을 팔아야 되는데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아주 좋지 않은 최하의 그러한 좋지 않은 재물을 판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사는 사람도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짐승을 사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그러니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유대 종교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환전상도 가세해서 이제 종교를 통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죠. 그래서 주님인 왕은 그들에게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이렇게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렇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병든 자가 치료받는
그냥 거룩한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어야만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은 성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온전한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현대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당시에 그 타락한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리고 인간의 위선과 탐욕과 허영과 자기 중심의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보다 더한 책망과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이 저주한 열매가, 이 저주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가봤더니 뿌리가 말란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다음날 가서 어찌 됐는가 아마 궁금해서 봤나 봐요.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왕이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22절에서 24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의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죠. 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뿌리가 마르고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겠죠. 뿌리가 말랐으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랐습니다 했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오늘 주제의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문맥이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말랐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니까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또 산이 갑자기 나와? 왜 또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이? 이것이 뭐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것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설명 잘 드릴게요. 다음 25절.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것 보니까 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요? 아니 갑자기 산 보러 들리라 바다에 빠지라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또 막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또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23절과 4절에서는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라고 던져진다라고 해놓고는 주님이 갑자기 또 25절에 용서해라. 기도할 때 또 용서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여 주신다.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서 또 뭐 용서하라고 그러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앞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말랐고 뭐 저주했는데 뭐 이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안 하고 그냥 23절, 24절만 딱 그것만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소원 성취 됩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환상 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하면은 산에 들리어 바다에 빠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좀 놓쳤다는 얘기를 왜 자꾸 놓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통상적인 교회 해석은 그냥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마른 그 현상, 그 결과에만 집중하잖아요. 왜 말랐는가를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왜 말랐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랐다. 주님이 저주했으니까 말랐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원인은 안 보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하니까 저주받은 대로 무화과 나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가져서 너희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처럼 너에게 모두 이루어진다. 보통 이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또 그 앞뒤가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또 용서하란 말이 왜 나와요?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이게 이게 또 무슨 말이지? 갑자기 또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생뚱맞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는 23절 의심하지 말라 이게 나오죠. 그리고 25절 용서해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원래 이 전체의 문맥 11장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잖아요. 22절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 그런 거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처럼 인간의 위선과 탐욕과 허영과 거짓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왕이 요구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위선과 탐욕과 불신앙이 바다로 던져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즉 산이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의미하는 산은 앞에 있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받는 거예요. 그 의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그런 위선, 탐욕, 불신앙 그것을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명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변화되기를. 너희들이 변화되어라 이 말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산, 위선, 탐욕, 불신앙을 그것을 뽑아내서 바다로 던지우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화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징은 나에게 범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범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앞뒤 문맥이 잘 이어지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것은 열매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을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성전 청결 그것은 강도와 탐욕과 위선과 허영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산은 우리 안에 있는 열매 없는 신앙, 인간의 위선, 탐욕, 허영, 거짓, 외식, 자기 중심적인 모순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 그것이 다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 그것이 산이라고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는 열매 없는 신앙과 위선과 탐욕과 불신앙이
바다에 던져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뽑아서 너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서 바다에 던져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은 너희가 이렇게 뽑아내서 바다에 던져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너희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라 이 말이야. 너희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너희가 정말 너희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야. 용서하라. 맨 마지막에 용서하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산을 뽑아냄으로써 너희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왕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저주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보고에 왕은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라비여,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지금 뿌리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그래? 저주받은 거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즉 너희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해라 이 말이죠. 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었다면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의 대상도 안 됐을 것이고 성전 청결의 대상도 안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었다. 그들은 좀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저렇게 회개하라고 외쳐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저들은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들에게 앞으로 남겨진 것은 저주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담지 말고 하나님을 제발 잘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심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밖에 없어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다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지만 그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고요. 세례 요한을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또 앞서서 보낸 수많은 선지자와 종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죽였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다고요. 왜요? 맨날 회개하라고 하니까 지겨운 거죠. 지겨운 거예요. 맨날 똑같은 목소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으리다. 맨날 회개하라 하니까 지겹고 미치겠으니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잡아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현대교회의 모습들 두렵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현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철저히 그들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이제 이것을 또 세대주의자들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종교 형식은 멸망당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이제 성전 제사 의식은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다시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심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11장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다 회심한다고요. 유대인들은 회심해요. 그리고 다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의 몸을 이루죠. 뭐를 통해서 이룰까요? 이신칭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어서 그들에게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약 율법을 지키고 다시 성전을 지어서 성전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이신칭이에요. 이제 이신칭이. 히브리서 10장은 진짜 10장의 말씀은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계속 지속되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회심하는 그 사건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성전 자체를 지을 일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인위적으로 지을 수는 있겠죠. 지금 다 준비해 놨다니까는 뭐 왜 못 짓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짓겠죠. 근데 그 짓는 것이 성전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들이 뭐 동물 제사를 잡아들이든 뭐 희생제사를 드리든 팔레스타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오직 이신칭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교회론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뭐예요? 교회.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신칭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신칭의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스라엘과 같은 불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본질적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것만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생명력, 하나님과의 생명을 나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부음 받음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으심을 받고 매일 내 안에 이 빈 그릇에 나의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에만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왕이신 주님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쉽게 오염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탐욕에 빠지며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늘 이런 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열매 없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위선과 탐욕과 허영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러한 부패한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러한 믿음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아까도 항상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뽑아서 바다에 던주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그걸 믿어라 하면 믿어라. 산이 옮겨질 줄 믿어라. 너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이 뽑아져서 바다에 빠질 줄 믿고 기도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은 이사야 40장 4절에도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산과 언덕은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들의 불신앙을 상징해요. 산아 낮아져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져라. 언덕마다 낮아져라. 다 평탄하게 되라. 모든 불신앙과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낮아지고 사라지고 평탄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과 내면의 불신앙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며 변질되고 오염된 곳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더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회개하며 과감히 고치고 바꿔 나가야 하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변화되길 기도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탐욕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기도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뭔가 헛된 것을 너무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땅 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통장에 돈 꽂아주세요. 10억, 20억 꽂아주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나요?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가져라. 진정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현대의 교인들에게 너희는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길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산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받은 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키는 분임을 믿어라 라고 지금 계속 마가복음 11장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믿음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 안에 이런 분노와 내 안에 이런 미움이 넘칠지라도 주님의 주권에 맡기며 용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허물까지도 사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수많은 허물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는데 내가 지금 피해자지만 오히려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그 상대방이 어떠한 상처를 받고 혹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 때문에. 나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짓는 그 수많은 나의 허물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짓는 수많은 죄들도, 수많은 허물들도 함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제 이게 잘 연결이 되십니까?
믿어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용서해라. 이게 잘 연결될 줄로 믿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블로그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